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사 선택하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오늘도 교회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친히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주님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권능과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함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의 능력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38장 부르신 후에 이아름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주님, 오늘도 좋은 날씨와 여건과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며 살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상황과 감정과 현상에 눌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심하였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의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에도 흘러가서 부모가 바뀌고 자녀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 발 앞에 머물며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말라 사슴이 갈급함에 시냇물을 찾듯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동신교회 식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들고 단에 서시는 이성훈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영과 육이 고날 때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오직 말씀만 선포함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시간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50면, 60면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2차 전도 여행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한번 보시면 1차 전도 여행은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1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지도 보시면 저렇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원래는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지역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쪽에 저 왼쪽 저 위쪽에 보시면 그 유럽이 나와요. 마게도냐 지역으로 하면서 에베소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까지 고린도 지역 아테네 고린도 지역까지 갔다가 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봤는데 2차 전도여행 때 기록된 책이 뭐였죠?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그리고
갈라디아서 그렇습니다. 쓰여진 장소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네,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오늘도 약간 어렵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에베소에 데리고 가요. 에베소에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떨어뜨려 놓고 여기 있으라 떨어뜨려 놓고 바울만 배를 타고 가이사라에 갔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수리아 안디옥, 그를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지역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쓰여질 성경은 에베소에서 고린도서를 쓰게 될 거예요.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고린도후서를, 그리고 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그 책을 많이 써요, 바울이. 고린도 가면 책이 잘 써지나 봅니다. 저도 한번 고린도 가서 책을 좀 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뭘 썼다고요?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저 유럽으로 올라가서 마게도냐에서 뭘 썼다고요? 고린도 후서를. 그리고 로마서는 어디서 썼다고요?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게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복습. 2차 전도 여행 때 세 권 쓴 거 뭐였죠?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3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이렇게. 그럼 총 6권인데 바울이 쓴 성경이 총 13권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몇 권 남았어요, 이제? 몇 권 남았죠? 7권이 남았죠. 그치? 7권 남았죠. 수학을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산을. 7권 남았는데 그러면 그 7권은 어디에 썼을까요? 먼저 옥중서신이 있어요. 옥중서신. 여러분,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있잖아요. 이건 어디서 쓰게 되냐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끝에 가면은 28장에 가면은 로마 감옥으로 가게 돼요. 그 로마 감옥에서 이제 그 바울이 쓰거든요. 그 4가지를 쓰는데,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는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은 뭘까요? 그러면 마게도냐에 무슨 교회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있죠. 빌립보서를 마게도냐 지역을 향해서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 하면은 에베소다, 에베소 교회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게도냐 하면은 빌립보 교회다, 데살로니가 교회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렇게 쓰게 되면, 그러면 이제 총 10권을 우리가 봤죠. 10권. 그럼 나머지는 몇 권 남았어요? 3권이 남았습니다. 3권 남은 거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가 남아 있어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런데 디모데전서와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는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 가잖아요. 그게 1차 감옥이거든요. 로마 감옥 갔다가 바울이 풀려나요. 풀려나면서 뭘 하게 되냐면 다시 전도를 하게 돼요.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쓴 게 디모데전서, 디도서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이 또 잡힙니다. 바울이 또 잡혀요. 그게 이제 바울의 2차 감옥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죽게 되거든요. 바울이 순교를 당하는데, 2차 감옥에서 마지막에 이제 쓴 것이 유언서잖아요. 디모데후서 보면은 유언처럼 많이 남았죠.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어 있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이제, 그래서 바울이 1차 감옥 나온 다음에 쓴 3권이 뭐라고요?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근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쓴 2차 감옥에서 쓴 것이 디모데후서. 머리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서는 에베소에서 누가 목회를 하고 있냐면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 그래서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쓴 거예요. 디도는 어디서 목회를 하냐면 크레타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그레데 섬으로 나오죠. 그레데 섬. 그 그레데 섬 저기 지도에 보시면은 가운데 섬이 있잖아요. 그게 크레타 섬이거든요. 거기서 디도가 목회를 하는데
디도서를 그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디도에게.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잠깐 한 번이라도 보고 성경 읽는 것과 보지 않고 성경 읽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여러분이 지명이 기억나고 보다 입체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차 전도여행 때 뭘 썼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어디서 썼습니까? 고린도에서 쓰게 됐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쓴 이유가 뭐예요? 제일 처음에 쓴 건데,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3주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늘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디모데를 남겨놨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계속 박해를 하고 바울이 가려고 해도, 데살로니가 가려고 해도 유대인 때문에 박해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디모데가 거기서 데살로니가에서 있으면서 바울을 만나게 돼요.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 바울에게 좋은 소식을 보내죠. 데살로니가 믿음이 소문났다.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면서 쓴 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고, 그리고 고린도에 왔더니 누가 또 바울의 속을 썩깁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의 속을 썩깁니다. 바울을 배신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완전히 휘저어놨어요. 그래서 아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쓴 것이 갈라디아서. 그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어디를 가려고 하냐면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를 가던 중에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또 씁니다. 후서를 쓰게 되고, 그리고 고린도를 방문한 다음에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전부 6권이 되고, 그리고 옥중서신 1차 감옥에서 바울이 4권을 뭘 썼다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다시 전도여행을 하다가 디모데 전서, 디도서, 그리고 마지막 감옥에서 2차 감옥에서 유언서를 쓰는데 디모데 후서, 그렇게 봅니다. 이제 바울이 아직 이제 떠나지 않았어요.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볼 텐데, 바울이 3차 전도여행에는 전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전도여행을 할 때에 계획 없이 가는 것보다도 계획 있이 가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계획을 세워요.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이번 전도여행 때는 이걸 해야지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 첫 번째 계획이 뭐냐면, 에베소를 가려고 했지만 그 성령께서 유럽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대도시, 그 당시에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인 그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 도시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바울의 첫 번째 계획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계획은 뭐냐면, 두 번째 계획은 지금까지 바울이 전도한 지역이 헬라권 지역이에요. 헬라권 지역. 다음에 바울은 라틴권까지 가고 싶어요. 라틴권이 아니면 서바나, 스페인. 지금은 헬라권. 근데 라틴권은 로마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거든요.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가 나를 후원해 주면 내가 서바나까지 갈 것이다. 그래서 그 스페인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도여행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서바나까지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되게 중요한 건데, 세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1차 전도하고 2차 전도에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가 바울이 어떻게 하고 싶냐면 그들에게 헌금을 전달하고 싶어요. 그들이 어려우니까 헌금을 전달하고 싶어서 본인이 전도했던 1차, 2차 전도행 때 전도했던 교회를 쫙 돌아다니면서 유럽에 있는 교회들로 하여금 헌금을 걷고,
그 헌금을 걷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돕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따가 볼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의 이거 세 번째 계획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제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준 다음에 이제 라틴어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네 가지 인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여러분 제가 이제 써놨거든요. 네 가지 보시면은 에베소 전도, 그 다음에 헬라권 선교 마무리하면서 헌금 걷기, 그 다음에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그리고 결국 이제 라틴어권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바나, 스페인까지, 저 끝까지 거기 땅에서 보면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3차 전도여행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 3차 전도여행은 이제 바울이 떠나게 되는데 첫 번째 전략이 어디였어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너무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대도시에 복음이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로 가게 되는데 에베소에 누구를 떨쳐놓고 왔어요? 2차 전도여행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떨쳐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에베소에 가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뭘 했냐면은 저기 보면 아볼로가 있죠. 아볼로가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주 학식이 뛰어난 그런 사람인데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 에베소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볼로를 데려다가 가르쳐요. 복음을 가르치고 이들을 이 아볼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파송을 하는데 추천서를 써줘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고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가 지금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나중에 또 보게 됩니다. 근데 가는 중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 배를 타고 가지 않고 갈라디아 교회, 본인이 세운 갈라디아 교회의 육로로 가게 되죠. 육로로 가면서 뭘 할까요? 그 교회들을 또 잘 돌봐야죠. 교회가 잘 있나? 이들이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나? 그걸 본인이 살펴야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좀 이렇게 다시 좀 가르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바울의 그 전도여행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헌금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가서 들리면서 뭐라 그럴까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어렵다. 그러니 너희들이 헌금을 좀 준비해서 우리 그 본부 교인 예루살렘 교회를 좀 우리가 도와주자. 라면서 갈라디아 교회 가면서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헌금을 이렇게.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가는 길에 헌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헌금을 좀 준비해 달라. 내가 다시 돌아올 거거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차 여행 가면서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면서 이제 헌금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 갔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 가자 엄청난 탄력을 받게 되고 여기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큰 어떤 부흥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마술책을 가르다가 은 5만인데 되는 마술책을 가르다가 그 마술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다 불태워요. 엄청난 부흥이 이 바울이 에베소에 가면서 그 에베소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거기서 이제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에베소에서 얼마나 에베소에 심혈을 많이 기울였냐면 무려 3년 동안이나 에베소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으로 누구에게 그렇게 얹히기만 해도 병자가 고쳐지고 그리고 귀신이 악귀가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유대의 한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인 스교아의 7 아들도 바울 흉년에다가 오히려 악귀에게 악귀가 그 귀신에게 혼쭐 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바울이 그 계획대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에베소에 방문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폭발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죠. 그래서 엄청난 대부흥이 에베소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목회하던 중에 이 에베소에 누가 방문하게 됩니다. 누가 방문하냐면 아볼로. 아볼로 지금 어디 있어요? 고린도에 여러분 왔다 갔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볼로가 어디 있어요? 고린도에서 아볼로가 어디로 왔을까요? 지금 바울이 있는 에베소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볼로가 뭘 하게 되냐면 나 이 고린도에서 목회 못 하겠습니다.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래서 막 네 겹파로 갈라져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뭐 이렇게 다 갈라져 가지고 난 저 고린도 교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나는 고린도 교회에 못 있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바울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심각하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이 누구를 파송하게 되냐면 고린도 교회로 디모데를 파송하게 됩니다. 야, 너 가서 좀 지금 고린도 교회가 많이 지금 소란스러운데 디모데 너가 좀 가서 저 마게도냐 길로 저 윗길로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 가서 좀 고린도 교회 문제 좀 해결해라.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보내게 되죠. 디모데를 보내고 자기의 계획도 얘기합니다. 나도 마게도냐 위에 올라갔다가 그리고 나도 아가야가 갈 거다. 고린도로 갈 거다. 너 먼저 좀 가서 해결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2절 제가 여기 기록해 뒀거든요.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에 그 정보가 나와 있고 서신서에도 똑같은 정보가 나와 있어요. 21절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그렇죠? 바울도 먼저 디모데를 보낸 다음에 바울도 계획이 뭐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작정했다. 그렇게 그 다음에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가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먼저 두 사람을 보냅니다. 이게 이제 그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이제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좀 더 남아 있고, 아시아는 어디예요? 에베소에 좀 더 남아 있고, 일단 먼저 에라스도와 디모데를 먼저 이제 고린도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비전을 나누죠. 나는 이제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로 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와 에라스도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또 세 명의 사람이 찾아와요. 그 사람이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명의 사람들이 또 찾아오는데 고린도 교회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혼란스럽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아볼로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지금 에베소에 지금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세 사람이 또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 문제를 보고하는 거예요. 심각하다, 문제가 많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교회의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린도 전서죠. 대답을 해주는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헌금 좀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헌금 좀 준비해라.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에베소. 에베소에서 왜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 문제가 너무 많다. 질문도 가져오고, 그래서 이제 써가지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보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16장 저 뒤에 있어요. 16장 1절에 보면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이렇게 하죠. 연보. 갈라디아 교회에 내가 먼저 명했다. 갈라디아 교회에 명한 것 같이, 헌금 준비하라는 것 같이 너희도 매주 첫날에, 매 주일날 첫날에 그 수입에 따라 모아둬서 내가 갈 때 급하게 연보를 하지 말고 미리 좀 모아둬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준비해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편지는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에베소에서 편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갈 때 급하게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해둬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이 은혜라는 것은 그들이 준비한 그 헌금이죠. 이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예요. 5절에 보면 자신의 여행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 쪽으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너희에게 가리니, 너희는 어디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마게도냐 갔다가 고린도 교회로 갈 것이다. 6절에 보면 뭐 한다고 했어요? 거기 가서 겨울을 지낸다.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가려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서바나이죠. 16장 8절에 보면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무르겠다라고 했어요.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무르겠다. 그리고 10절에 16장 10절에 보면 디모데 보냈잖아요. 그렇죠?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를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마게도냐를 통해서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가 도착하면 잘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디모데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다시 내게로 오게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디모데를 마게도냐에서 만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형제 아볼로가 지금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로 왔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내가 같이 가라라고 권했는데 아볼로는 가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지금 고린도에 있다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에베소에서 좀 치유를 더 받아야 됩니다. 힘을 더 받아야 돼요. 갈 뜻이 없다. 17절에 보면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로부터 누가 왔습니까?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 문제를 바울에게 아뢰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분쟁 문제에 대해서 1장부터 4장 21절까지 이 분쟁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왜 팔을 갈랐느냐? 우리가 다 한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줬느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근데 너희는 왜 각자 나는 이 사람 파, 나는 이 사람 파, 이 사람 파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갈라놔 버렸느냐? 그러지 말라. 우리가 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충성된 자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분열하지 말고 하나가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은 오늘 제가 여기 써왔습니다.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를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느니, 왜 디모데를 보냈냐면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들으면 말씀을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지금 말씀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데 다시 디모데를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했다. 그 정보가 지금 고린도에서도 있고 사도행전에도, 아까 봤던 사도행전에도 같은 정보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장부터 보면은 고린도전서 5장부터 보면 구체적인 교회 문제,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했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음란의 문제를 5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새엄마겠죠. 그렇게 성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완전히 타락한 곳이 유럽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장에는 다툼과 송사의 문제, 다툼과 송사. 너네가 왜 세상 법정에서 송사를 하느냐? 그렇게 다툼과 송사. 7장에는 결혼의 문제, 7장 8장과 결혼의 문제. 그렇게 하면서 또 부활의 문제, 은사의 문제.
그게 고린도에 쫙 나와요. 그게 이제 바울이 그 문제들을 듣고 다 쓴 거예요, 일일이. 그러니까 대단하죠, 바울도. 다 이게 해명하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바울이 다 기록을 해준 게 고린도 전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고린도 전서를 쓸 때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에 있는데 소문이 또 들립니다.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바울은 완전히 가짜다 라는 그런 소문이 또 들려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또 사도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소문까지 사람들이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반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말들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는 글은 잘 쓰는데 말은 형편없다, 그는 사도도 아니다, 막 그러면서 이 바울과 성도들 간에 이간질을 막 시켜놓는 거야. 이간질.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이간질을 막 시켜놓는. 그러니까 바울의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는데 바울이 배를 타고 고린도로 갔다 옵니다. 고린도로 갔다 와서 거기서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됐어요. 고린도를 갔는데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돼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이건 고린도 후서에 나오거든요.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몇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2번째 방문한 거죠. 왜냐하면 2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죠.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으니까 바울이 직접 배를 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으니까 2번째 방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떠나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 다시 올게, 다시 오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다시 안 갔어요. 다시 안 가니까 또 사람들이 봐봐라, 바울은 거짓말쟁이다, 바울은 약속도 안 지킨다, 바울은 진정성이 없다, 바울은 문제가 많다 라면서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그 바울의 마음을 긁어놓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눈물의 편지예요. 이게 고린도 후서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눈물의 편지는 없어져 버렸어요.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봤죠? 눈물의 편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눈물의 편지를 써서 누구를 통해서 보내게 되냐면 디도를 통해서 또 보내게 됩니다. 디도를 통해서. 이 눈물의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보내게 돼요. 그래서 디도를 보냈는데 이제 디도를 다시 이제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디도를 만나려고 가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디도를 어디서 만나게 되냐면 마게도냐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에 나중에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가 몇 번째일까요? 그러면 3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은 그렇게 그런 자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방문 전에 한 번 더 갔다 왔다. 한 번 더 갔다 왔다. 그것을 여러분, 바울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눈물로 쓴 알려지지 않은 제3의 편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도가 이 편지를 전달해 주러 갔고 고린도후서 2장 4절부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다시 이제 그 디도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하게 되냐면 에베소에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수익을 얻는 데메드리오라는 그런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바울 때문에 우리가 경제도 안 좋은데 이 신상도 팔리지도 않고 사람이 만든 거는 신이 아니다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마게도냐 바울과 함께 다니는 일행들을 잡아다가 극장에 모아놓고 죽여라 그러면서 크대다 아데미 신이여 막 그러면서 막 아데미 신을 찬양하고 그래서 바울이 그 극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아요.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당신은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선동에 의해서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으니까 당신 가면은 큰일 난다. 당신은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가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을 지나면서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되는 그러한 길로 이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에 갔는데 누가 있냐면 거기서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에 방문했다가 온
디도를 만나게 되죠. 거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마게도냐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제 빌립보 교회, 마게도냐가 하면 우리가 빌립보 교회잖아요. 거기가 이제 또 하나의 또 선교의 거점이기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디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만나고 나서 바울이 디도의 얼굴색을 보니까 좋아요. 디도가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갔는데 이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구나. 안 좋은 문제 해결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두운 표정을 하고 왔을 텐데 이 눈물의 편지를 쓰고 간 디도가 이제는 그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막 표정이 밝아가지고 있으니까 이 바울이 기뻐가지고 이제 그 고린도 후서를 또 씁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찬송하리도다 우리 주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사.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위로의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다. 우리 모두를 위로하셨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한번 보실까요? 한 장만 넘겨보면 1장 3절부터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그러면서 계속 위로 하나님이 위로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위로를 하십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는 약간의 그런 문제들은 좀 남아 있죠. 여전히 뒷담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반대하는 사람은 있어요. 뭐든지 반대하는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가시라.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나? 그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그런 사람도 늘 있겠다. 내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다 인기였고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받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욕심입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가면 됩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지만 여전히 바울을 뒷담화하고 바울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것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16절에서 보면은 자기를 이제 변호하죠. 내가 마게도냐 갔다가 여러분에게 가서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인데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다. 거짓말이었겠냐? 나 다 너에게 온다고 했는데 내가 못 간 것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지 내가 거짓말한 것은 아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다시는 그들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배 타고 갔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근심 중에 가지 않기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니. 그러면 고린도후서는 어디에서 썼습니까? 마게도냐에서 쓴 거죠. 세 번째 방문한 것을 이제 계획을 알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는 어디서 썼어요? 에베소에서. 고린도후서는요? 마게도냐에서 세 번째 가기를 너희에게 준비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는 거예요.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그러니까 이 편지를 어디에 썼냐면 마게도냐에서 썼습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좋은 소식을 가져와서 쓴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고린도로 보내고 와서 이제 고린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몇 번째 방문이에요? 고린도 이제 세 번째 고린도를 방문한 것입니다. 여기서 머무르면서 바울이 이제 자기의 계획을 쓰는 것이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어디서 썼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썼습니다. 여러분 끝났습니다. 이제 지도 보는 거는 끝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로마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보면 우리가 로마서 15장 봤잖아요. 로마서 15장을 한번 펴보시면 여기서 이제 로마서에서 자기의 계획을 얘기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은 어디냐면 빌립보 위에 있어요. 빌립보 위에. 일루리곤까지 내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헬라권에서는 할 일이 없고 이제는 어디 가냐면 라티노권으로 서바나로
갈 것이다.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15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여기 이제 제가 써놨는데 19절 20절 여러분 그 뭐 성경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 것은 그 빌립보 위쪽에 그 일루리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느라 헬라권이죠.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쓰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은 바울은 이제 우리가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행적만 나오고 있지만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울 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 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로마 교회에 바울이 세웠습니까? 바울 아직 로마를 방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로마에 이미 교회가 있어서 로마에다가 교회 편지를 보낸 게 로마서잖아요. 로마 교회가 아직.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방문한 내용이 없어요. 골로새 교회. 그런데 골로새서를 바울이 썼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바울 외에도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제 바울의 열방 행전, 사도행전을 그런 중심으로 그의 대표적인 모델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대표적인 모델로 남아 있는 거.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남의 터 위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이 전한 곳에는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부터 오늘 읽었던 거 28절까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드는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오래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 라틴어권이죠. 저 스페인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더니 24절에 보면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이게 너희가 어디예요? 로마 교회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는 어디예요? 서바나. 너희가 보내줘라. 로마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나를 갈라디아 교회랑 이렇게 보내줬듯이 이제 좀 사바나 지역은 너희가 좀 보내줘라. 25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먼저 그 전에 성도를 섬기는 일로 어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마게도냐는 어디예요? 빌립보. 아가야는 고린도.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헌금하였다. 연보하였음이라. 너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마지막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 이제 일이 잘 해결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로마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의 중요한 그 전략은 먼저는 에베소에서 아주 오랫동안 있었죠. 에베소에서 있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 전도했던 지역에서 헌금을 거두는 거예요. 헌금을 거두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교인들이 헌금을 전하고 참 이게 얼마나 이게 저는 그 선교사님 중에 물론 이제 뭐 안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러신 분도 계시지만 막 이렇게 일부러 연락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일부러 막 연락하고 그런 게 되게 자존심 상한데 그 당신을 위해서 연락한 게 아니라 당신이 선교하는 그 선교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막 여기저기 찾아가면서 연락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런 선교사님들은 정말 귀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 선교지의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려고 이 교회 저기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저교회 찾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되게 귀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가 세운 교회는 아닌데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긴 길을 다니면서 얼마나 창피해요. 사람들한테 돈 얘기하고 헌금 얘기하는 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 어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먼 길을 여행한 그런 바울에게서 복음에 대한 열정, 그 열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명의 그리스도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름 없이 사는 게 사실은 더 좋습니다. 그것이 천국의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드러나지 않아도,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누구만 보면 됩니까? 하나님만 보시면서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곳저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더욱더 만방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바울의 열정, 가난한 교회를 향한, 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그 열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또 바울과 함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저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가운데에 정말 중요한 교회들이 많이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아도,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잘 섬기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에 더욱더 사람을 세우고 또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찬송가 5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오늘 아주 반가운 분이 오셨네요. 안수영 권사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깜짝 놀라셨죠? 네, 우리 같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 기간입니다. 새벽을 깨우셔서 함께 또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삽시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알아봐 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믿고 섬깁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